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려드리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사명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 이상으로 저는 교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은 가정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삶의 최우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대원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너희가 또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교회론을 많이 말합니다. 또 이 두 서신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이방인 성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방인들은 전혀 예수를 몰랐어요.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 이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어요. 놀랍게도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 이 비밀,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계속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비밀을 말합니다.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비밀이라는 거예요. 꼭꼭 숨겨두고 싶은 비밀이 있는 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미스테리온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공공연한 비밀, 나타난 비밀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정말 이방인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져 있었어요.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면 이 비밀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감탄하는, 그리고 이 비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만 벗겨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비밀 다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점점 벗겨지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족속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해로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 등, 영어로 한국말로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밖에 안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더 깊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이 비밀을 다 많이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새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이비드 고등학교 학생들 또 내적 치유 세미나를 그에 맞게 또 했습니다. 6가정인데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나누어 7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하루 만에 끝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틀에 걸쳐 이익을 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은 한 강좌마다 2분의 간증이 나갔어요. 그러면 14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교사 세미나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간증했어요. 그 간증 속에, 주제에 맞는 그 간증 속에, 저분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홀로 있으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 비밀 다 몰라요. 깊숙이 안에 들어와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또 목장 안에서 깊숙이 교제를 해야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 좋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셔요? 저는 4대째 예수 믿어오지만 20살에 대형교회 만났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다 깊은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것도 예수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모두를 팔아 예수 샀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살릴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원교회 오셔서 더 예수님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는 예수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더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장 안에 들어와서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숙이 안 들어오면 경험 못합니다. 이 비밀이에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대원교회 겉으로 보면 빡신교회, 가봐라 죽는데 그렇게 못 읽게 기도시킨대, 성경 공부시킨대. 깊숙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고. 여기서 정말 더욱더욱 예수 비밀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함께 하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입장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이방인은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이방인에도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우리를 바라볼 때 개처럼 여겼습니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을 받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꾸만 나눕니다. 갈라칩니다. 남녀로 나누고, 노소로 나누고, 돈 있는 자로 나누고, 돈 없는 자로 나누고, 공부 잘하는 자로 나누고, 공부 못하는 자로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안 나누어요. 함께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이방인도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구별이 있습니까? 어쩌면 못난 자식이 다 부모에게는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깊숙이 들어오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영적 가족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최대비전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차별 안 합니다. 오히려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차별 없이 받았습니다. 첫째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우리 모두 하늘나라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상에는 정말 잘나고 못나고 돈 많고 적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다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엄청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돈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두 번째로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동일한 시민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건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평등합니다. 가족이 평등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평등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상속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건 도토리 키재기로 자꾸만 차별하고 또 시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동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더 약자를 돌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어떠 합니까?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어요. 차별합니까? 부모는 못난 자식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더 애착과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교회 기득권 있습니까? 교회 먼저 온 자가 생색냅니까? 있다면 저에게 일러주세요. 힘이 없지만 내가 최대한 막아줄게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고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그림자를 잘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그림자를 잘 껴안으면 그 그림자가 황금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그 약점만 없으면 행복할 건데, 그 그림자를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남편이 다 좋은데 저 약점 때문에 내가 싫어. 내 자녀가 참 좋은데 저 약점 때문에 내가 싫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세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내성마비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재수없다 생각하고 아내와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성마비로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그 아이를 17살이 되도록 그 아내는 연탄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연탄 배달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학교 운동장 축구 골대에 묶어놓고 연탄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돌아와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들에게 돌아서 다 그 아이에게 오줌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줌을 갈기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나머지 그 아이를 리어카에 싣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복잡한 인파 가운데 그 아이의 손을 놓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아이가 허리를 다쳐서 수녀가 끌어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친 이 아이는 몸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결국 택시에 치였습니다. 불쌍한 그 아이를 수녀들이 데려다가 사랑으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어서 온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한 끝에 아이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정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를 잘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여러 책을 찾아보고 내성마비 장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정말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야간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세우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물으러 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자를 위한 학교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정부와 여러 곳의 지원을 받고 내성마비 장애자를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자기가 초대 교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의 그림자를 잘 끌어안아서 그 자식이 황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그림자입니까? 그 그림자를 잘 끌어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이 황금 같은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너희가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키워가야 됩니다. 보듬고 키워가야 돼요. 서로 사랑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지센터, 요즘은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대부분 교회에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대원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서로 손 내밉시다. 그림자를 손 내밉시다. 끌어안으면 황금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 내게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간증할 거리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의 뜻이 뭐죠? 큰 자입니다. 바울의 뜻이 뭐죠?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 사울로서 큰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세상적으로 큰 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저히 작은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도록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또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라. 통치자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정말 큰 자로 살았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자로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 안에 참으로 작은 자이구나.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대원교회는 아직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시험을 치면 20점 30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시험 전에도 꿈에도 그리던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시험지를 그냥 가방에 넣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지를 들고 옵니다. 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에게 시험지를 이마에 갖다 붙였습니다. 봐라, 내 100점 받았다. 얼마나 엄마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지 벽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시험지 100점 맞아도 이걸 알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나오는데 20점 30점짜리가 100점 맞아도 너무나 놀라워서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데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왜 안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전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를 더 깊게 경험 못한 거예요. 건드림에 예수가 나와야 돼. 이 예수를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찬양 하나 하고 지나갑시다. 좀 오늘은 양해 좀 해주세요. 3번 간증했어요. 40분 넘었어 벌써. 찬양합시다. 지금은
아멘. 이 예수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면 이 예수가 저절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입술을 벌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정이 예수 잘 믿어야 안 되겠어요. 내가 어제 우연하는 기회에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마치지요. 그 딸이 목사가 되어서 유튜브 뜨더라고요.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설교하는가? 7단계를 나누어서 정말 잘 전하더라고요. 자비 닮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제대로 알아. 우리 인생의 제일 번의 성령이라고.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30년을 자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입을 안 벌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경험하면, 진짜 성령 받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죠. 사람을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학자인 존 포웰의 책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에서 전도학과 성교학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어느 해인가 존 포웰이 맡고 있는 클래스에 이상한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 모양부터 심상치 않았던 톰이라는 학생은 아주 반항적입니다. 예상한 대로 톰은 괴상한 질문을 해서 포웰 교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톰은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포웰 교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질문을 하던 그가 그날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학생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잘 듣게나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 그의 말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나 기억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네를 찾아올 걸세.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4년이 지난 어느 날 톰이 학교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머리카락마저 다 빠져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얼굴이 참 안 됐네. 교수님, 제가 학교를 떠날 때 교수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음을 알리려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죠.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나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싸웠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절대로 포엘 교수의 말을 수긍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너무 엉망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저주하며 쫓아내다시피 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번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마 아버지를 찾아가다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아버지는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어요. 더 큰 제가 처음으로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더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물론 사랑일 거야. 하나님은 사랑일 거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영접했어요. 저는 변했어요. 톰의 말에 감동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다음 주 내 강의 시간에 와서 방금 나에게 한 이야기를 간증해 줄 수 없겠니? 그러죠. 두 사람은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약속한 날을 이틀 앞두고 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왔어요. 제가 학교에 못 갈 것 같으니 교수님이 저 대신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톰을 찾아왔다고요. 교수님, 그 클래스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일생이 끝날 때까지 제 얘기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톰을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포엘 교수는 톰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